어버이날이죠, 그죠? 예. 그런데 아무도 가슴에 꽃을 단 분이 한 분도 없네요. 모두가 다 불효 자식들만 있나? 그냥 받았는데 다 떼고 나왔습니까? 달아줄 사람이 없고. 이 방송의 음향이 조금 이상한데, 따라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있는데도 또 안 달아주는 건 뭡니까? 뭐 그까지 꽃 한 송이 뭐 달아주면 뭐 하겠습니까? 아마 그랬을는지도 모르고, 또 우리 교회는 또 언제 지키죠?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지키죠, 그죠? 예, 그때 하면 되지 뭐 한번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 8시 반에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더니 반갑게도 우리 혁이가, 서울에 가 있는 신혁이가 전화를 했어요. 내 아이를 둘이 놓고 아직 한 번도 둘째 아기를 못 봐가지고 언제 데리고 올 건데, 나는 울산에 온 줄 알았어요. 그래 또 교회로 데리고 오느라 그랬더니 아니 서울이래, 직장이래. 근데 왜 전화했냐? 애기가 아프냐?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오늘 어버이날이라 그래요. 난 몰랐거든요, 어버이날. 서울에서 그렇게 전화오니까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굉장히 기쁘죠, 감사하죠. 서울에서 이렇게 전화를 주니까 너무 행복했고. 그런데 12시가 되어졌을 때 우울해졌어요. 왜 우울해졌는가 하니까 개척교회 하시고 이제 겨우 자립을 하시는 목사님이 저 많은 좀 물어요. 그래 교회에 있다고. 그러니까 전심으로 안 나갑니까? 우리 약속했나? 그러니까 안 했대요. 근데 왜? 그러니까 지는 전심으로 나간대. 그럼 나 오란 말이가 그러면은 뭐 하는 말이가. 지는 이제 저 교회 젊은 세댁들이 어버이날이라고 모시고 나가서 식사한대. 근데 우리는 아무도 전화 그런 거 없어서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 그래서 물증해서요. 교회도 크고 한데, 그게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자꾸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진짜라 하면 또 우리 젊은 세대들 다 욕 먹일까봐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교회는 주일날 한다. 주일날. 그러니까 그 친구 또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아마 수사 기질이 깨나 있는 것 같아요. 주일날은 교회도 밥 안 합니까? 주일날 바깥에 나가서 밥 먹을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그리고 따져요. 그냥 우리 교회는 그냥 주일날 하는 거야, 그냥. 하고 말았어요. 근데 좀 섭섭했을까요? 안 섭섭했을까요? 섭섭하지, 그렇죠. 그러나 주일날은 똑바로, 주일날 하면 돼요. 우리 어르신들 아무도 꽃을 안 달고 와가지고 내 마음이 좀 그러네요. 부모에게 정말 잘해야 돼, 안 잘해야 돼요? 우리 김영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울컥하네요. 울컥. 참 입으로는 부모 공경 사랑 얼마나 떠들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못하거든요. 가면 갈수록 더 잘할까요? 못해지게 될까요? 점점 못해지게 돼요. 부모가 자식들 사랑하는 것도 줄어지게 되고, 자식이 부모 공경하는 것도 옛날 옛적의 이야기로, 아마 호랑이 담배 피우는 시절의 이야기로 그렇게 여기질 날도 얼마 있지 않아요. 물론 그때 주님 다시 오시겠지만 점점 부모 공경도 어떻게 되죠? 식어져 가는 시대 아닙니까? 그죠? 참 안타까운 것 같은 요소가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오늘은 성경과 함께 떠나는 여행, 여리고 두 번째 시간인데, 자, 어디를 여행한다? 여리고를 여행하는데요. 오래전 유머이지만은 아주 재미나는 유머가 있죠. 담임 목사님이 오랜만에 교육부서에 들어가 본 거예요. 오랜만에 들어가서 이제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 이름이 철수인데, 철수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그러니까 철수가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무너뜨렸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영희가 변호를 해줘요. 목사님, 철수는 안 무너뜨렸어요. 철수가 저와 함께 계속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변호를 했어요, 영희가. 그래서 목사님이 기가 차잖아요. 기가 차가지고는 주일학교 성신을 불렀어요. 내가 철수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느냐고 물으니까 철수가 자기가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요? 주일학교 성신이 물었어요. 근데 주일학교 성신이 대답할 더 걸작입니다.
철수는 그런 아이 아닙니다라고 했다는. 자,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요? 혹시나 여호수아가 무너뜨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다, 이런 대답이 나오면 돼야 안 돼요? 누가 무너뜨렸죠? 하나님이 무너뜨려서요. 역사적인 도시, 굉장히 오래된 도시, 인류 최초의 도시라고 일컬어지는 그 여리고, 엄청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그 여리고를 우리가 두 번째 순례하게 되는데, 일단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여리고는 이 땅에서 가장 위치가 높다 낮다. 해저 얼마이다? 해저 약 250에서 300m 바다 아래로 있는 도시다. 아시겠죠? 정자 앞바다에 가서 여리고를 생각해 봐요. 이 수면이 이렇게 있으면 여리고는 여기에서 몇 메다나 더 내려가야 된다? 300m나 더 내려가야 된다. 그럼 300m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 동대산 있죠, 동대산. 여러분, 저 마우나 리조트 있는데 있죠? 아이들 눈썰매장 있는데 거기가 250m 해발. 그럼 그만큼 그 능선 올라가는 것만큼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바다 아래로 내려가 있는 도시가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죠. 그래서 이 가장 낮은 해저에 있는 도시이지만 가장 낮은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높은 곳이 임한다, 낮은 곳이 임한다, 낮은 곳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임하는 축복을 여리고를 방문하면서 순례하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리고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도시다? 아주 살기 좋은 곳이다, 살기 나쁜 곳이다.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다 그랬죠, 그죠? 종려가 우거져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장미의 도시다, 장미꽃이 많아가지고 장미의 도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장미는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는 장미꽃과 같이 아름다운 도시다. 그래서 여리고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이지만 종려나무가 울창해 있는 그런 도시고, 곡물이 넘치도록 나오는 곳이고, 세계에서 가장 맛 좋은 과일들이 생산되고 있는, 풍성하게 생산되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어디다? 여리고다라는 거, 여리고다. 그러니까 살기도 좋다. 온화하고 따뜻하고. 그러니까 생활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놓으라고 잘 사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별장도 짓고 그곳에 주거지를 삼아가지고 많이들 와서 살게 된, 그럼으로써 형성된 도시가 바로 여리고 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기 좋은 곳이다, 곡물이 풍성한 곳이다, 과일들이 무성한 그와 같은 도시다, 아름다운 도시다, 온화한 도시다, 경제 수준이 높으니까 잘 사는, 수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는 그와 같은 도시다. 또 교통의 요충지가 돼요. 뭐라고요? 교통의 요충지. 그래서 그 요르단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때에도 예를 들어서 딱 이거 생각하면 돼요. 자, 모세가 느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죠. 그 노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바라보기만 했잖아요. 네가 들어가지는 못한다. 이 백성들이 들어갈 땅을 내려다봐라. 그래서 모세가 내려다봤는데 그 지역이 바로 어느 지역을 보게 하셨어요? 요르단, 아니 여리고 지역을 내려다보시게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의 그 광야 방랑 시대를 마감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딱 들어왔을 때 어느 지역을 통과하게 돼요? 바로 여리고를 통과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그 여리고성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적합한, 가장 알맞은, 가장 좋은 그런 지역이 바로 어디다?
여리고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여리고는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고 교통의 요충지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곳이고 곡물이 풍성하고 그 다음에 과일들이 넘치는 맛 좋은 질 좋은 과일들이 많이 생산되는 그런 곳이 바로 어디였다? 여리고였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겸손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낮아지게 되게 되면 모든 좋은 것들로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높아져서 손해지, 높아져서 문제지, 낮아져 가지고는 문제될 것이 있다 없다라는 거죠. 지난 주일날 우리 천국 이야기했어요. 천국을 들어가는 천국만 생각하지 말자. 우리 믿음 가지면 들어가는 천국은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믿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어디에 이르게 돼요? 천국에 이르게 된단 말입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가는 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들어갈 천국만 집착하면 안 된다. 이 땅에 임하는 뭐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천국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땅에 임하게 될 천국을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데 이 땅에 임하는 그 천국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납작 엎드리기죠. 아멘입니까? 이 땅의 천국을 이루는 것도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납작 엎드리는 거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잘났다 뽐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멀어지게 돼요. 항상 겸손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존재의 의미조차도 없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마다 헛될 수밖에 없다. 세상 권세 명예 다 누린다고 하더라도 주님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주님 의지 잘하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이 이 땅에 뭐가 건설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런 비유도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그 연회석에 초청을 받았거들랑 결혼잔치나 뭐 축하잔치나 이런데 초청을 받았거들랑 어디에 앉지 말고 상석에 앉지 말고 어디에 가서 앉아라? 말석에 가서 앉아라 그래서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요? 낮은 자리에 앉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죠? 솔직하게 대답을 하세요. 이제 우리 조금 아니까 우리는 높은 자리 아니고 낮은 자리예요. 뭐 이렇게 말하면 속으로 가면 또 안 그래요, 그죠? 자, 높은 자리, 좋은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려고 들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욕심들이 다 있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상석에 가서 앉지 말고 어디 가서 앉아라? 말석에 가서 앉아라. 상석 좋다고 상석에 가서 널쭉 앉아 있다가 진짜 귀한 분이 뜨고 왔을 때 자네 좀 일어나게 해가지고 저쪽으로 가게. 그러면 그 창피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예 어디에 가서 앉아라? 말석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주인이 와서 아이고 우리 집에 귀한 손이 왜 여기 이곳에 계십니까? 말석에 여기 계시지 말고 이리 와서 앉으세요. 그러면 어디로 안내하게 된다? 상석에 가다 안내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높은 자리를 탐하거나 명예를 드러내거나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려거나 하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제가 지난 주일날 목사 임식에 갔어요. 목사 임식에 가니까 제가 설교자로 갔잖아요. 설교자로 가는데 들어갈 때부터 약간 속이 상해요. 이게 성령이 좀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데 기분을 딱 상하게 만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입장할 때도 언제나 그날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분을 먼저 하셔야 되잖아요. 저거 먼저 가가지고는 저거 앉아서 좋은 자리 다 차지해버리고 설교할 나는 어디로 밀어놨느냐면 저 귀퉁이다 몰아놨어.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해요. 야, 이 친구들 기분이 안 됐구나. 기본이 안 된 이 친구들이 뭐 앞으로 노회장을 한다 뭘 한다? 아이고
근데 걱정이 돼요. 근데 괜히 거기에 집착하면 또 영감이 떨어지면 설교 잘할 수 있어요, 뭐네. 영감 떨어지면 이건 말은 막대기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를 추스리렸어요. 아, 말석에 앉아라 그랬지. 말석에 앉아라 그랬지. 구석에 앉아라 그랬지. 구석에 앉아라 그랬지. 아, 제 스스로 그렇게 위로했어요. 그리고 마치고 난 뒤에 아무도 그런 것을 의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마디 하고 왔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임원들 똑바로 해라. 임원들 똑바로 해. 임원들 그 임식은 노회가 주관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노회가 주관을 해요. 똑바로 해. 임원들 똑바로 해. 뭘 말씀입니까? 하나라도 신경을 써. 그래 아직 눈치를 못 채요. 나중에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이건 교육이 돼야 되잖아요. 주님은 말석에 가서 앉아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천국도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바짝 많은 데부터 이루어진다. 낮추는 데부터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리고 이 지상에서 가장 낮은 이 땅 위에서 가장 낮은 곳에 건설된 도시가 어디라고 그래서요? 여리고. 그러나 그 여리고에는 은혜가 많았다 적었다. 은혜가 살기가 좋은 곳이었다 안 좋은 곳이었다. 살기 좋은 곳이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넘치는 그런 곳이 여리고였다. 그래서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높은 곳에 가서 올라가는 것으로 1등하지 말고 가능한 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데 1등하시게 되면 여리고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리고 방문의 답사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될 곳이 있어요. 엘리사의 뭐라 그러나요? 우물. 지난번에 우리 사진 봤죠? 엘리사의 우물 봤나요? 안 봤나요? 그 사진이 있거든. 한번 또 준비를 해놓고 봤다고 여러분에게 안 보여주려고 했더니 봤는지 안 봤는지 그냥 표시가 없으니까 아마 봤어도 벌써 다 잊어먹은 것 같기도 하고. 저기 나와 있죠. The old city, the oldest city래. 가장 오래된 도시 of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는 엘리사 스프링 파운테인입니까? 가장 엘리사의 그 솟구치는 물이라는 뜻인데요. 우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두레박 내려가지고 물을 떠올리는 그런 우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샘의 근원에서 물이 쿨쿨쿨 솟아나요. 갔다 오신 분들은 저 밑에 저게 저를 막아놨는데 저 그림은 조금 사진이 저 안에 기념 부분만 저렇게 저 앞에 있는 저 부분이요. 앞에 그 있죠. 저 부분이 물입니다. 물. 또랑같이 이렇게 물이 쿨쿨쿨 내려가요. 또랑같이. 저 물을 왜 엘리사의 우물이라 그러느냐? 엘리사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구약 성경으로 옛날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 때로 거슬러 가게 되면은요. 저 지역 사람들이 고민, 불만, 불평이 대단한 겁니다. 과일들이 잘 자라요. 곡식들이 잘 자라가다가 열매가 익을 때쯤 되게 되면은요, 전부 다 해거리 하는 것처럼 열매들이 코라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 추수하지를 못해요. 열매는 꽃도 피고 열매도 다 맺히고 하는데 추수하려고 하면 다 낙과가 되어져 가지고 과일들이 떨어져 가지고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 가지고 선지자님, 우리가 참 힘들어 죽게도 하고 왜 그러시오? 이곳에 지역은 참 좋은데 이곳은 참 좋은 지역이긴 한데 물이 안 좋아가지고 추수 때가 되면 과일들이 다 낙과해가지고 다 떨어지고 맙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19절. 열왕기하 2장 19절. 찾았습니까? 563조. 563조.
찾았죠? 자 시작. 19절.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래서요. 자, 거기에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나는 이 성읍의 위치는 마다 좋으나, 자, 저를 봐요.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이 백성들이 높은 곳을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수평선, 지평선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지평선에서 아래로 250에서 300m 내려간 이 위치인데 이 위치는 좋다 그랬어요? 싫다 그랬어요? 좋다 그랬어요. 낮은 곳이 좋다 이 말입니다.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낮은 곳을 추구하고 낮은 것을 선호하는, 다시 말하면 겸손을 더 선호하는, 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워야 되겠죠.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그 다음에 문제가 있죠. 바로 두 번째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토산은 뭡니까? 땅에서 나오는 생산품들 말, 땅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익지 못하고 마나이다, 떨어지나이다. 다시 말하면 낙과해버린다. 우리 시골에서는 이걸 뭐라 그랬나요? 해거리 한다 그랬나요? 예. 잘만 조롱조롱 외쳤다가 그냥 이걸 대면 쭈르면 다 골아가지고 떨어져요. 참 속상하죠, 그죠? 바로 물 때문에, 물이 나쁘니까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열매들이 없다라고 하는 불만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 그걸 나더러 어떠란 말이냐? 그걸 왜 나한테 말을 하냐? 아니 물 나쁜 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이렇게 선지자가 나오지 않고 20절을 보면은요,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물이 나쁘다 그랬는데 선지자가 뭘 가져오느라? 소금을 가져오느라. 그리고 가져오니까 21절 엘리사가 물 근으로 나가서, 아까 파운테인 나왔죠? 그 물 근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다시 한번 이거는 제가 이렇게 읽어 내려갈 수 없는 그런 구절이죠. 자,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왔어요. 저를 봐요, 저를. 아무래도 그냥 멍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주일학교 설교하듯이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뭘 담아왔어요? 소금을. 이게 소금을 가져오니까 이제 엘리사가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요? 물근이 어디죠? 물이 퐁퐁 쏟아 나오는 그곳으로 가가지고는 소금을 집어가지고 뭡니까? 이것을 거기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소금을 뭐 3번 했다 그런 말도 없지만 뭐 한 번 했는지 10번 했는지 모르지만 갖다가 소금을 뿌리면서 하는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누가 말씀하죠? 엘리사 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누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저를 봐요. 엘리사가 실은 말씀한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까? 실은 엘리사가 말한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나무가 골아가지고 죽는 그런 일이나 식물들이 자라다가 죽는 그런 일이나 열매를 맺었는데 다 맺지 못하고 그냥 낙과해버리는,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말지니라.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다음 중요하죠. 22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자,
아까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런데 22절의 기록을 다시 한번 봐요. 그 물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가 아니고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마였더라,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자, 엘리사는 자기 말한 것이 아니죠. 엘리사가 자기 입으로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 말은 누가 하신 말씀이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누가 말을 했다? 엘리사가 말을 했는데, 그 엘리사가 말을 했지만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그 물이 뭐하여졌다?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오늘은 어떤 시점을 말할까요? 오늘은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하고 여리고로 가 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그 물은 좋은 물, 나쁜 물? 좋은 물. 옛날에는 무슨 물이었는데? 죽이는 물이었고, 그 다음에 낙과하게 만드는, 소득이 없게 만드는, 결실은 있으나 결실치 못하는, 수확할 수 없는 그런 물이었는데, 그렇게 만드는 물이었는데, 지금은 그 물이 뭐하여졌다? 고쳐졌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조금 상상을 해야 돼요. 사고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고쳐질 수 있는 물이냐, 이 일시적인 현상이냐, 지금까지라고 하는 연속성이냐는 거죠. 자, 여러분 고치려면은 물을 흘러나온 그 물을 정수시켜 놔도 그 물이 깨끗해져요, 안 깨끗해져요? 다시 말하면 또 여기에다 물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도 소금을 뿌렸잖아요. 여기 뿌렸으면 이 물은 깨끗해지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계속 물이 솟구쳐 나오면 이거 소금 뿌려 깨끗해진 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흘러나온 물을 정화시켜 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근원에 가서 소금을 뿌렸는데 지금 솟구쳐 나온 그 물만 정화시킨 게 아니고 그 물의 원뿌리마저도, 원뿌리, 그 물의 권원 자체를 뭐 해놓은 거다? 고쳐 놓은 것이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능력이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자, 그럼 생각해봐요. 아까 그 여리고는 살기 좋은 곳이다, 과일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다,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곳이고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아름다움은 결과적으로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물을 누가 고쳐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 근원을 해 놓았기 때문에, 고쳐 놓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생수가 되어 주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물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이 실제적인 사건과 견주어서 생각하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성에게 말을 했죠. 물 좀 다오.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뭐를 구했을 것이다? 물을 구했을 것이다.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데 무슨 물을 당신이 저에게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여인이 의아하게 물었죠. 우리 주님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마지 않을 물이다, 목마르지 아니할 물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우리 목만 죽이는 그런 물입니까? 영원히 죽음이 없게 만드는, 영원히 생명을 낳게 만드는, 영원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만드는 그런 물이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오늘 엘리사가 오늘 여기 가서 그 질이 나쁜 그 물 때문에 온 나무들이, 식물들이 죽어가고 그 물 때문에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그와 같은 잘못된 물을 소금으로 뭐 해놨어요? 고쳐 나왔어요. 그래서 그 물이 어떤 물이 되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가서 떠서 마실 수 있는 좋은 물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이 있죠. 이곳에 가서 그 바가지도 아예 갖다 놨어요. 그리고 물 떠먹기 좋게, 우리 약수터에 가면 이렇게 물을 고이게 만들어 놨잖아요. 물 떠먹기 좋게 바가지도 걸어놓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꼭 그런 데 가서
이걸 내가 마시면 내 병이 나을 거야. 이런 욕심만 그 욕심으로 그렇게만 꼭 마시려고 들지 말고 이게 역사성을 가지고 그때 한번 떠가지고 맛을 보고 오는 것도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괜찮죠. 괜찮죠? 제가 물어봤어요. 그 가이드한테. 이 물은 여기에는 석회수가 없나? 그러니까 석회수가 없다나요? 그 이스라엘 땅 이런 데 가가지고 여러분 물을 함부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여행 가서는 함부로 뭐 수도꼭지 들어가지고 물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생수를 준비해라. 생수를 사라. 사라. 그래서 늘 미네랄 워터 이걸 사가지고 마셔라. 함부로 수도꼭지 있는 물 마시지 마라. 석회석이 엄청나게 들어있고요. 그거 몇 번만 마시면 콩팥에 돌이 생긴다는 거예요. 담석이 생기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지 말라 그래. 진짜 물을 받아가지고 조금 있으면은요 밑에 허연 게 깔려요. 허연 석회가 깔려요. 그걸 그냥 마셔버리면 설사하고 난리하겠죠, 그죠? 근데 놀라운 거는 엘리사가 고쳤다. 근데 잘 보십시오. 22절을 다시 보면은요,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뭘과 같이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의 말과 같이. 그러면 엘리사가 무슨 말 했나요? 엘리사가 무슨 말 했죠? 부정적인 말 했나요? 긍정적인 말 했나요? 이 못쓸 물아 저주받아라 막 이렇게 했나요? 아니죠.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아멘입니까? 긍정의 말씀을, 치유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치유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치유의 말대로 뭐 해졌다? 되어졌다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치유되니까 고쳐지게 되니까 여리고는 살기 좋은 역사성을 띤 도시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말한 대로 되는 것 맹심하시고요.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 되는 이야기 하게 되면 안 되는 쪽으로 되게 돼 있어요. 안 되는 그 말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된다라는 말, 긍정의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요. 부모에게도 좋은 말을, 부모가 자식에게도 좀 섭섭하다 하더라도 자식에게도 늘 어떤 말을 하라? 좋은 말을 해라. 왜요? 말한 대로 되니까. 아멘입니까?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한 말이 고쳐지지 마라 저주받아라 그랬으면 한 말과 같이 저주받고 한 말과 같이 고쳐지지 않고 그냥 나쁜 그런 물이 되어졌겠죠. 근데 긍정의 말을 하니까 고쳐지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우리가 긍정의 말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죠? 말한 대로 마기 때문이다.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흔히들 말을 하죠.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 씨가 돼서 그 말한 대로 그 씨를 심듯이 그 말을 씨대로 그대로 된다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을 하죠. 내 귀는 누구 귀죠? 하나님이 말씀하죠.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귀에 여러분 어떤 말을 들리게 하실 겁니까? 어떤 말을 들리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말을 하나님 귀에 들리게 해야 되겠나요? 축복된 말, 사랑의 말, 은혜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우리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불만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렇게 해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해주마. 그래서 더 불만거리를, 더 불평거리를, 더 안 되는 그와 같은 부정적인 거리를 우리에게 그대로 행하신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구절에서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맞아서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소금이 고친 거 아닙니다. 소금을 뿌리더니 소금의 효능 때문에 물이 정화됐다? 이게 아니고요. 소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의 표현에 지나잖아요. 소금의 효능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 때문에 그 물이 뭐해졌다? 고쳐졌다라는 거예요. 고쳐졌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돈독하게 말씀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오늘 여호수아 아까 제가 6장을 읽다가 열왕기상으로 넘어왔는데 다시 6장으로 올라가서 여호수아 6장으로 올라가서 자 6장을 폈나요? 자 6장 윗부분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5장이 되겠죠. 5장 13절로 14절 찾았습니까? 5장 13절에서 14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땅에 딱 왔어요. 근데 여리고 성은 어떤 성이라 그랬죠? 지난번에 난공불락이라 그랬죠, 그죠? 엄청난 오래된 성이 그곳에 있는데 난공불락,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마음이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하죠. 이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그만큼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군사력이 뛰어납니까? 뭐 어떤 군 장비들이 무기들이 뛰어납니까? 참 큰 짐거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한번 눈을 떡 따고 보니까 왼 앞에 군인 같은 멋있는 건장한 분이 떡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다가가서 그분에게 물어요. 자, 그 부분을 한번 봅니다. 13절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어떤 사람이 나타나 있죠, 그죠? 여호수아가 참 용기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참 그 강 크게 물었죠. 강 크게. 여러분 낯선 사람한테 가서 내 편이요 저 편이요 뭐 이렇게 묻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여호수아가 딱 담대히 나가서 누구 편이요 물은 거예요. 저를 봐요. 편가르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다? 여호수아야.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막 그 편가르기를 아주 잘하는 명수가 여호수아예요. 그렇게 딱 물으니까 그 장수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편 내 편 말하지 않고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다시 한번. 나는 시작.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자,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뭐 했다? 지금 왔느니라. 자,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어떤 반응이죠? 지금 왔느니라. 누구 편이라고 내가 물었는데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러면은 내 편으로 지금 왔 건지 원수의 편으로 지금 왔는지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봐요. 그렇게 군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러기를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자, 저를 봐요. 여호수아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 부분에서 그대로 입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딱 말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뭐 했어요? 딱 엎드려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시나이까. 저를 보십시오. 그러면 이 군대 장관 누구 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누구 편이라는 거죠? 여호수아 편이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누구 편이냐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 지금 왔느니라. 그런데 여호수아는 누구를 위해서 왔다는 걸 깨달았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래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왔느니라, 하나님 군대중 지금 왔느니라. 아이 그러면 내 편이에요, 저 편이에요, 누구 편들로 왔어요? 이렇게 묻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면 곧 우리를 위하여 온 장군이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믿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정체성을 가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나서 내 편입니까? 적군 편입니까? 딱 물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러면 우리 또한 여호수아처럼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려니까 이 종이 듣겠습니다.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구 편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편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자, 여기에서 여러분 행복을 느껴야 되지 않겠어요? 행복을 느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편이 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뭐 해주셨다? 보내주셨다 하는 것. 우리가 안고 있는 저 문제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공포의 불안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것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편이 되시기 위해서 찾아와 주시는 누구를 만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여리고 성도 무너뜨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까?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지죠? 누가 무너뜨렸죠? 제가 무너뜨려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누가 무너뜨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만 하고 있었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돌라 하면 돌한 것밖에 없어요. 외치라 할 때 외친 것밖에 없어요. 항아리 깨뜨리라 할 때 깨뜨린 것밖에 없어요. 나팔 부르라 할 때 나팔 분 것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고? 하나님이 무너뜨렸고,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 보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은 바로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죠. 그렇죠? 승리의 비결은 바로 이것이다 이거예요. 우리 앞에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의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파송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게 되어질 때 난공불락과 같은 그 문제도 깨끗이 해결되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역량, 우리들의 힘, 우리들의 파워, 능력 이런 것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도심 때문에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를 딱 순방하면서 이런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시다. 여리고 가장 낮은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물의 근원은 누가 고쳐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쳐주셨다. 그렇죠?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물을 우리도 취할 수가 있게 되어졌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실패의 인생으로 낙과되지 않고 낙오되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시기 위해서 찾아와 주신다?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파송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힘입어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